오예배 가운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합대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요. 뭐 좋은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한 책에서 본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 선교사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면서 겪은 일들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러한 일이 있대요. 그 선교사님이 우간다라는 아프리카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는요, 되게 그 우간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우간다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우간다라는 지역 중에서도 엄청 할렘가죠. 그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되게 사생아도 많고요, 여러 가지 범죄도 높고요. 그 가운데 고아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소원이 있대요. 소원이 뭐냐면 그 콜라 한 잔을 마시는 게 그 아이들한테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무더운 나라에서 냉수는 물론이거니와 시원한 콜라 한 잔 할 수 있다는 거, 아이들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콜라를 냉장고에 계속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요, 너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이 콜라를 꺼내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 아이들이 냉장고를 열고 좀처럼 콜라를 꺼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자기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종종 생각하는 것 같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콜라를 꺼내 먹어도 된다, 목마를 때마다 꺼내 먹어도 된다,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말하지만요, 아이들이 좀처럼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콜라를 가져가기까지 무엇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잡는지, 마음에서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외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냉장고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은 주어졌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이미 받은 구원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마치 콜라를 꺼내 먹지 못하는 아이처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적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까?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성경에서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과거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현재 구원이고요, 세 번째가 미래 구원으로 나눕니다. 과거는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감사 제목이죠. 우리는 행위에 관계없이, 나의 소유와 연약함과 잘남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이 나를 향한 눈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빛이며 인도하시고자 하는 세심한 눈빛이라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과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 33년 동안 모진 고난 질고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과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미래 구원은 언제 받죠? 우리가 죽을 때 받아요. 저희가 아무리 잘 살아봤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세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쫙 끌어올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죠. 과거 구원과 미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에 있어서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을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누리고 있냐, 누리지 못하고 있냐인데요, 현재적인 구원, 즉 오늘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게 바로 현재 구원이에요. 이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면 넘어와서 오늘 현재적인 구원을 누려가야 됩니다. 오늘 현재적인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을 때, 과거 구원이라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옮기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할 때는 우리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앙의 유익을 누려가지 못하느냐의 핵심은요, 내가 오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요, 아주 이상한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하루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늘 하루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예수 믿는 참 거목이었던 여러 가지 분들이 넘어지셔가지고 재물에, 성에, 명예에 넘어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영향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점검받고 그 구원을 누려가지 않는다면 오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안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갈망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진짜 아멘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 이론이에요. 다 머리예요. 현재적인 구원을 누려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진짜 갈망하십니까? 오늘 내 삶은 구원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누려가지 않는다면 난 희망이 없다. 여기에 동의하는 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재적인 구원을 누려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3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따지면 섭섭한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어디에서요? 이집트, 애굽에서, 그 강대국 파라오에게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40-50년 동안 사용하셨으면 적어도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안에는 들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뭐라도 조금 누리게 하든가 조금 복이라는 복은 좀 주시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너는 저 땅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땅에는 못 들어간다. 다른 말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다 녹여갔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40-50년 투자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 가나안 땅으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속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앞에서는 늘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면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절대 죄는 지면 안 돼요.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합니다. 죄는 절대 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져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가족끼리 이렇게 1박 2일로 한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운전해서 갔거든요. 여행 시작부터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을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데 잔소리 같고 짜증 나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할 거 알면서 엄마한테 막 화냈단 말이에요. 네, 저기 사모님 계신데,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 이 말 하면 기분 나빠할 거다 정확하게 알고 그 말을 찔러 넣는 제 본성 하고, 옆에 있는 아빠는 거들다가 저한테 또 한마디 맞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여행 딱 시작부터 그렇다고 뭐 여행 괜찮게 잘 다녀왔습니다. 왔는데요. 지기 싫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좀 실수한 거 알아요. 근데 사과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 자존심 왜 계속 부리는지 지기 싫더라고요. 사역 가운데 안 맞는 경우 있습니다. 지기 싫더라고요. 인간관계 가운데 안 맞는 경우 있습니다. 지기 싫더라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한 알에 밀알되어 썩는 것이 사는 것이다. 아멘 하는데 이 적용이 참 안 돼. 이게 참 적용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화 내놓고 이거 안 되는데 오늘도 내가 펄펄 살았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같은 세력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성도 많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오전 예배 때 위상욱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뭐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잘하고 싶은데 넘어지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가치,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가치, 그게 뭔가요?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나는 져야 한다.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나는 꺾여야 한다. 이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더 이상 2절에요 120세라 나이도 있고, 또 하나님 뭐라고 이러셨어요?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지 못하겠다.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을 것 같는데 모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졌어요. 꺾여지고 순종하고 놓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누려간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꺾여간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감격적으로 표현한 바울이 뭐라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날마다 죽어지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명력을 누려갑니다. 예수님을 닮아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죠. 오늘 이남전도에서 그 특송 해주셨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마음이 편안하대. 나는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불편한 적이 참 많은데 어찌 그리 편할까? 말씀 앞에 꺾여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은 두 가지로 누릴 수 있어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해도 평안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진짜 꺾여지는 사람도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꺾여지는 가운데 절대 꺾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말할 수 없는 생명력과 위로와 희망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그냥 다 좋게 이쯤 마치면 좋겠는데 양심상 돼지 하나는 못하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1절과 3절 사이에는요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순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 했죠. 그래서 내려가서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내 앞에 갈 것이다. 다른 말로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호수아 차례다.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멋있는 장면, 이 장면에서 참 많은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비유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누구야? 나는 너를 예쁜 그릇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 그릇으로 사용해서 이 나라, 이 세상에 내가 너를 그릇으로 쓰고 싶어. 누구누구야? 내가 너는 컵으로 사용하고 싶단다. 컵으로 사용하고 싶단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가 집으로 사용하고 싶단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멘, 제가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컵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부분은 해를 그리고요, 어떤 부분에는 땅을 그리고요, 어떤 부분을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그러냐, 나는 땅으로 그려주고 싶다. 너가 뭔데 나를 나무로 그리느냐. 아니 왜 그러냐, 나는 구름으로 그려주고 싶다. 너가 뭔데 너가 나를 나무로 그리느냐. 나는 항아리로 사용되고 싶다. 근데 너가 뭔데 나를 컵으로 쓰느냐. 하나님은요, 아니 나는 너를 컵으로 불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요 저는 항아리로 사용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지으셨다면 그 그릇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죄성은 이 자리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 죄성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그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찻잔으로 부르셨다면 저는 오늘 찻잔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것이 죄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자세죠. 마치 모세가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어. 이제 나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사라지겠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까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요, 중고등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싶지만, 후렴만 다시 한번요. 조금 더딘 듯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마치 이 모세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 찬양이 겹쳐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더딘 듯해도 나아가 주겠니? 이게 뭐예요? 너가 여기까지라고 내가 그을지언정, 그것이 너의 눈에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너는 나를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겠느냐?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존중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확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반대말로요,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곧 태도가 된다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분이 태도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이해되지 않고 내 손에 다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달간 막 복작복작하게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서야 와닿아요. 제가 앞에서 많이 설교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죄인이다. 너는 너의 생각을 고집하는 죄인이다. 너는 네 거를 고집하고 네 거를 틀렸다고 하기 싫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도 네게 맞다고 주장하고픈 죄인이야 라고 몇 번 말했어요. 근데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죠. 이제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갈등이 딱 진짜로 생기니까,
내가 진짜 나만 고집하는 죄인이구나를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점검 받았다가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이해돼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내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내 눈에 다 잡혀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이해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어찌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현재적인 구원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오늘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동산교회는 이 구원을요 과거 구원에만 탁 머물러 가지고 아들 됐고 딸 됐고 재용서 받았고 이미 다 해결됐고 여기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커서 이 현재적인 구원도, 오늘의 일상의 구원도 누려가는, 그래서 일상의 고집 가운데, 일상의 갈등 가운데, 일상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꺾여져야 되죠. 말씀 앞에서 꺾여지는 그 고통 가운데 성숙을 연습해 가는 거죠. 말씀 앞에 꺾여지는 그 가운데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그게 의미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 나왔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고난이라는 과목, 그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내 눈에 슬퍼 보이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연습해 가면서 하나님 깊어져 가겠습니다. 더 깊은 여정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세밀하고 하나님의 마음 더 알아가고, 저는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더 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이 드러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격을 닮아가는 데는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현재적인 구원 더 누려가야겠습니다. 예수님 더 잘 믿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꺾일 때 하나님 꺾이기 싫지만 말씀이 맞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씀 앞에 꺾여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누려가는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뭐라고 말했죠?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듯이 내가 오늘 성도로서,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아빠로서, 오늘 내가 엄마로서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살아내야 돼요. 오늘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어서 오늘 사명자의 태도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세도 사용하셨고요,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사용하셨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완성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살아있는 줄 믿어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그 사명 앞에 엎드려져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